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욥기 36장 1에서 23절, 고린도전서 9장 1에서 16절입니다. C.S. 루이스의 유명한 소설 나르니아 연대기 시리즈 중에서 동력호의 모험은 에드먼드와 루시, 유스타스가 나르니아의 동력호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사라진 7명의 영주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유스타스는 재물에 욕심을 내다가 드래곤이 돼버립니다. 그가 다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를 싸고 있는 용의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이때 아슬란 사자가 나타나 벗겨주려 할 때 사자의 발톱이 그의 피부를 찔렀습니다. 그 고통은 참을 수 없을 정도였지만 모든 껍질을 벗고 물에 씻었을 때 그의 고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엘리후는 말합니다. 앞서의 3번의 발언에서처럼 고통에 관해서,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관해서 좀 더 세련되게 말합니다. 그는 욥이 겪는 것과 같은 고난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충돌되는 모순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백성의 교만을 꺾기 위한 정화의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그분은 당신의 창조하신 가장 보잘것없는 것에게라도 결코 불의하게 취급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멸시하고 불공평하게 대우하신다고 불평했던 욥의 태도를 질책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앞서의 말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의인들에게도 고난이 닥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의인이라 할지라도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으며 또한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의인에게 닥친 고난은 단순한 징계 차원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연단과 성숙을 위한 것임을 거듭 밝힙니다. 이는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하였던 세 친구들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하나님의 경고를 청종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고치면 남은 생애를 형통하게 지내고 마치게 되는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엘리후의 최고의 통찰은 고통이 치유를 위한 과정, 즉 치유하는 고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은 치유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번역은 이 구절을 15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끝부분에서는 욥이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을 공박하고 의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다른 사람을 통해 내게 가장 적합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비호감인 사람이 그럴 경우에는 내게 유익한 말일지라도 무시하거나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똑같은 잘못이나 실수를 계속하겠다는 뜻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을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이 된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어리석음을 면하는 길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어떤 특권을 받은 대표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통은 예수께서 그를 특별히 따르는 자로 택하신 12제자를 가리키지만 성경에서는 또한 바울과 그 외의 복음 사역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가 내보낸 선교사들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그 영적인 자격과 회중에게서 비롯된 정당성이 의심스러운 거짓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런 거짓 사도들과 다투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 복음 전파 활동의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낮은 등급의 사도이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낳은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생계를 위한 기술을 한 가지씩 익히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은 모두 스스로 생계비를 벌었는데 바울 역시 그리하였습니다. 바울의 기술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두 가지 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자신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다는 것과 고린도인들이 자신의 전도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긴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권 시비에 발단이 된 주님의 일하는 일꾼들에게 교회가 생계비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은 당시의 다른 사도들, 구약성경의 예와 예수의 말씀 등을 통해 교회 일꾼들이 교회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와 같은 권리가 있지만 자신은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권한을 행사하려는 자들과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에 의해서 잘못 전달될 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일을 담당한 자가 물질에 얽매여 산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실족함 없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 스스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 교역자에게 사례비를 지불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일부 사역자들은 그 마음이야 이해하겠지만 사역자들이 자비량 사역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능력이 안 될 경우야 할 수 없지만 교회는 그 교역자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강압적인 역사로 주의 일을 위한 사역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주의 일을 통해서 갖게 되는 즐거움과 보람이나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자발적인 믿음으로 소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교회가 교역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맞는데 바울의 경우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완악한 불신앙 가운데서 예수와 성령에 의해 강권적으로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제공받는 것이 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바울 사도의 의도의 순수성을 무시하고 고린도 교회의 일부 신자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과 관련된 생활비 문제에 이처럼 예민하게 반응 것은 이처럼 당연한 일을 갖고도 교회가 피해를 입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염려에서일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려 하지만 일부 신자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사역자들은 신자들로부터 이런저런 말들을 듣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떤 말이든 말을 안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지혜로운 열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바울이 자기 사정과 의도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들은 사역자들의 수고를 알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인정의 대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나는 그들에게 인정의 대상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A라고 보는데 그 사람은 자신이 A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바르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억울한 마음이 들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대로 인정해 주는 일은 돈 안 들이고 그에게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